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부르는 광야가 주는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원래 저는 그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좀 가족 이야기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나름의 원칙으로 좀 세우고 삼아 왔는데요. 그렇게 왔는데 그 이유는 이 설교의 중심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원칙에서 좀 벗어나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동사 목사님께서 오늘은 작년 예배의 첫 공식 설교이니 오늘만큼은 목회 간증을 포함한 자신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셔서 권면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조금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담겨 있을 것이고요, 간증의 이야기 형식 또 설교 형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목회자가 어떻게 무너졌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실 거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민수기 9장에 등장하는 이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먼저 제 인생의 한 장면인 저의 이집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입니다. 벌써 한 15년, 20년이 가까이 돼가는 것 같네요. 그때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참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고요. 20대였으니까 체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저는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찬양을 전담으로 하는 사역자였는데요, 주변에 인정을 받기도 했어요. 찬양을 잘한다,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교육부서 사역도 이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도 설교도 잘한다,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소리도 점점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됐어요.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특히 당시 저에게는 음악 목회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당시에는 교계에 음악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음악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또 사역을 길렀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나도 충분히 멋진 사역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꿈꿨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기도 속에는, 그 사역 속에는 이미 제가 그냥 완벽히 그려놓은 그림이었고, 하나님은 그 그림에, 그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당시의 열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냥 그저 인생이 잘 될 것 같다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에 가까웠어요. 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의 실력, 내 계획, 내 열심을 더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시절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앞길이 환할 것만 같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잘 될 것 같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도 그냥 웬만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착각 속에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저의 인생의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편안했고요, 안락했고 익숙했고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을 이집트에 머무르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세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쩌면 그 광야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이자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더 깊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안 되겠군요. 첫째,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분 예기치 못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을 반드시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집트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익숙한 자리예요.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처했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꿈꾸던 음악 목회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좁았고요. 이름 없는 목회자에게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라는 목회자들의 말씀은 많으셨지만 정작 부르는 곳이 없었어요. 사역지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또 연락을 기다리고, 그런데 또 아무 소식이 없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나? 라고 전화를 받지만 다른 연락일 때에는 마음이 정말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제 자신을 붙들기 위한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가장으로서의 죄책감도 있었어요. 내가 괜히 이 길을 선택해서 가족들을 처자식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했고요. 목회자로서 그 자괴감과 실패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날 정말 쓰시는 걸까? 내가 잘못 소명을 받은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정직하게 제 믿음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정말 약했구나. 내 실력과 능력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였구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위에 저의 계획과 저의 준비를 올려놓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제 자존심을, 제 능력을 무너뜨리는 자리였고 제 믿음의 수준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가 약해서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보내시는 곳도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예기치 못한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길이 막막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광야에서 저는 제 자신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고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불기둥과 부름기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광야에서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광야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아가셨고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안 드렸나 봅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번 찾아보죠. 본문 12절, 본문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단순한 이동하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가 이곳을 가라 라는 안내판이고 내비게이션이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낮에는 타는 듯한 햇볕이 있었고요, 밤에는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시로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셨고 불기둥으로 온기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막막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조용히 우리 가정을 덮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처럼 돈이 생겼던 것은 아니었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빠듯했고 앞날이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이제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상하리만큼 또 내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그래도 오늘을 또 살아냈구나, 오늘도 그래도 오늘을 마쳤구나라는 고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화려한 무대 앞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보다 오히려 사역지가 없어서 그 방 한켠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울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인생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제 시선을 바꿔주고 계셨습니다. 메마른 땅을 보며 절망하던 그 눈에서 하늘에 머물고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눈으로 아주 조금씩 저희 눈을 교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어디서 보일까요? 광야에서만 보여요. 광야에서만. 이집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광야에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안한 자리에서는 굳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서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은 여전히 광야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인생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제가 느끼지 못해도, 제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이미 저를 덮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영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는 삶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신 것은 더 열심히 사는 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언제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지, 또 누구의 박자를 맞춰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히면 더 조급해져요.
뭔가 술술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닌가?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의 광야의 영성은 전혀 다른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틀이면 참을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틀이면 참을만 해요. 한 달도 여러분 어떻게든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입니다. 1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서 1년을 머물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간 역시 불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 순종이었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앞서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저의 악보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완성된 그 악보가 있는데, 이 나이쯤에는 이런 사역을 하고 저쯤에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열매는 맺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꽤 그럴듯한 인생의 악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악보를 펼쳐서 완성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려놓은 그 악보는 잠시 내려두고 이제부터 내가 써내려가는 그 광야의 악보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악보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죠? 쉼표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쉼표는 연주를 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음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렇죠? 쉼표가 없으면 음악에 숨이 막혀지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역지가 없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던 멈춰있던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공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의도적으로 넣어두신 쉼표였습니다. 그 쉼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쉬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또 우리 가족의 인생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불협화 같았던 저의 욕심과 또 박자를 앞서 나가려고 하는 저의 조급함들, 또 자꾸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조정해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리듬에 제 자신을 맞춰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의 박자도 하나님은 틀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춘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악보 안에서는 정확한 자리이고 정확한 박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주님, 저는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서 떠나겠습니다. 제 열심의 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제 인생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배운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영성을 갖춘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죠. 여러분, 광야를 나가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광야에서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이집트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학교이며, 그곳에서의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박자를 맞추어 나가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속에서 멈춘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인생의 길이 막막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 구름기둥은 언제나 우리 앞에 앞서가시고 불기둥은 밤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광야에서 부르는 이 믿음의 노래가 우리 인생에 가장 깊이 울려지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